사람들은 아버지 마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저는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것에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내가 성도였다면 진짜 나는 말씀을 듣는 일에 나의 모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 내 충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왜?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임을 난 알았으니까. 그게 천국임을 난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증거하면서도요, 내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나는 나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나누면서 그 말씀을 집에서도 혼자 내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도 말하면서 난 듣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놓치면 지옥이니까. 그 삶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아이고 뭐 그냥 밥 뭐 먹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게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노래방 가서 기쁩니다. 술집 가서 기쁘고 행복해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 가지고 여러분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천국임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게 진짜 영적인 기쁨임을 깨달아야죠. 그걸 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난 알았으니 이걸 내가 놓치겠냐고. 이걸 놓치겠냐고. 안 놓칩니다. 평생에, 내 평생에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생 안 놓칠 자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평생 안 놓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놓치느냐? 자기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완전히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구가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천국인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어 하는 건데, 너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너희의 속에서 일어나는 천국이다. 너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네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의지, 네 목숨과도 같은 그 생명, 그 영생, 그것이 네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입으로 겉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낸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착각한 게, 제가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은 사실인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뭐라 해도 이것만 다 믿고 있으면,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자.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야, 오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뀌었어도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백했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그거를 굳게 믿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자기는 변하기 싫은데 안 변하는데 자기는 안 변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구원 초청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그 사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진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뭘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요?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주인이 없어지고 예수라는 주인이 들어와서 나의 신랑 되고, 그분이 주인이고 나의 친구고, 모든 비밀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신, 왕이 되셨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속이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왜 속이냐면 자기도 그렇거든. 자기도 그려. 자기도 안 바뀌어. 집에서 막 사모님하고 싸우고, 자기도 음란한 생각 가지고, 자기도 욕심내고, 자기도 미운 사람 있고, 자기도 안 바뀌는 거야. 자기도 화내고. 자기도 안 바뀌니까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래도 믿었잖아. 내가 예수를 믿잖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고백했잖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을 고백했죠?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요, 사기범입니다. 사기범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주인이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도 바뀌어버려요. 생활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요, 반드시 바뀝니다.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요,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근데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이 바뀌면 내가 바꾼다, 이제. 저 인간이 바꾸면 난 바꾼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인간한테는 내가 바꿔서 하기가 아까워. 에? 저런 인간한테는 내가 바꿔서 해주기가 아깝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들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 사람 신경 쓰죠. 저 인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평안한 거야.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야. 그냥 저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그 그릇 안에 다 품어주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내 그릇이 요만했으니까 저 인간이 조금만 이러면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막 펴가지고 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변하지 않고 저 인간이 변하면 나도 바꿀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쪼잔한 생각 좀 하지 말고, 쫄보처럼 살지 말고, 쫄보 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먼저 바꿔요. 자기는 천국 생활 해야 되잖아. 저 인간은 뭐 지옥을 살든 뭐 그냥 광야를 살든 어쨌든 나는 천국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천국 살면 저 인간도 천국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천국을 안 살고 저 인간 어떡하나 보자. 일단 네가 하여튼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천국이 안 와요. 이 속에 천국이 안 오니까 평안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냐고. 저 사람이 내가 안 바뀌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저 인간이 바뀌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바뀌겠죠. 나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요, 다른 거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봤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율법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봤거든요, 사람들을. 그런데요, 회개할 때 내 눈을 뽑아버렸어. 그냥 이 불꽃 같은 눈을 그냥 물로 뿌려서 식혀버렸어. 그냥 이렇게 촥 뽑아버렸더니 이제 내 눈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그냥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 때려 죽여야 된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진짜 미워했다면, 바리새인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돌멩이 같은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바리새인들 정말 미웠다면 막대기를 들었든지 하여튼 돌멩이를 들었든지 이내는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간음한 여자는 당연히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써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 있는 얘기인데 성경 쓴 거를 누가 썼어요? 또 모세가 썼다 하지 말고 모세한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성경은 누가 쓴 거야? 하나님이 쓴 거야. 하나님이 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쓴 거, 아버지가 쓴 거를, 예수님이 다 쓴 거죠. 예수님이 다 쓴 거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런 놈의 새끼들, 네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니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얘기한 거 다 맞아. 이 간음한 여자, 네가 말한 거 다 맞아. 그래서 맞아 죽어야 돼. 이 여자는 그냥 맞아야 돼. 얘는 좀 맞아야 돼. 맞는 거 맞아. 응? 근데 니네들도 좀 맞아야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니네가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쓴 건데 뭐 그거 어차피 자기가 써놓고서 뭐 그 말 뭐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당연히 때려 죽이는 게 맞아. 그래서 맞아야 돼. 그런데 죄 없으면 해봐. 죄 없으면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다 생각해보니까 죄인이거든.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의 가슴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돌들을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눈으로 그게 죽이는 게 맞지만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겠어? 이 여자, 간음한 여자,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면 너도 똑같이 죽어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눈으로 보질 않아. 이 여자를 나는 이 여자의 아버지로 보는 거야. 내가 이 여자의 내 딸이야. 내 딸이고 내가 아버지야. 그러면 이 여자가 거기에 지금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놓고 여러분, 자기 딸이 거기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정죄하겠어요? 이 못된 년, 너는 죽어 마땅하다. 마저 뒤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양심도 없는 인간이지,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엄마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율법의 눈으로 보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눈으로 보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옷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 딸의 그 부끄러움을 빨리 덮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아빠는 덮어주고 싶은 거야. 그 엄마는, 그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얼른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진짜 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건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에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이런 너희들이 보는 율법적인 눈이 아니야. 그거를 넘어서는,
그 율법의 눈을 넘어선 아버지의 눈이 있다. 그 아버지의 눈으로 네가 볼 수 없겠느냐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느냐? 아버지하고 우리가 교통하려면요,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서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다른 의로움이 우리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는 것은 내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있을 때 그 돈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저 사람보다 많을 때 그 적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와 선교가 있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는 반드시 가진 자가 더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자녀가 태어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섬겨주고 전해줘야 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에게 섬겨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죠. 자기의 먹을 걸 나누어 주죠. 자기의 지식을 나누어 주죠. 자식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왜? 그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녀들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 변하지 말고 늘 간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자꾸 이게 생각이 까먹어요. 까먹어서 문제야. 근데 이게 안 까먹어야 돼. 우리가 뭘 안 까먹어야 되냐면 천국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 요걸 안 까먹어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안 까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까먹어 안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희한하게 그건 잘 까먹어요. 다른 것보다도 성경에서 자주 많이 까먹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어느 날 가야지, 이렇게 금방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천국 가야지 어느 날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요. 또 희한하죠.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할 머리들은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머리예요. 어쨌든 더 좋아야 되죠. 머리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이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온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말씀을 전달해 왔어요. 그게 아들입니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내려온 겁니다. 뭘 전해 주려고? 말씀, 그거를 전하려고. 그게 선교예요. 근데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걸 선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라 그렇게 말해요. 더 못 가진 자니까 더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죠. 구제. 뭘 구제해요? 옷도 구제하고 먹을 것도 구제해요. 옷도 그리스도고 먹을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있는 거고요, 예배와 구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구제를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된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을 구제, 나누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나누어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눠주시고, 부모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시고요. 친척들 길거리 지나가다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기면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그걸 선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한 건 말씀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선교하게 돼 있죠. 가진 자는 구제하게 돼 있죠. 가진 자는 말씀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없는 자는 섬김을 받게 돼 있고, 없는 자는 기도를, 아버지의 원함을 내게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만나러 오셔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수로 만나러 오셔요? 말씀으로. 내가 그랬죠.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버지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뭘로 만나러 오셔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그러니까 꼭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가 만나러 오시면 뭔가 빛이 확 왔으면 좋겠죠, 그냥. 꼭 그렇게 그냥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때 아버지가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한테도 아버지가 말씀으로 만나러 오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 말씀이 계속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저도요,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를 주세요. 아버지를 공급해 주세요. 아버지를 내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천국으로 살게 해주세요. 막 지나가다가 오면서도 새벽에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오면서도 새벽에 오면서도 아버지 난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이 천국이라 너무 좋겠는데, 어떤 사람 생각해보니까 그 부부가 아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 사는 게 행복하냐? 너는 정말 천국 같으냐? 예, 아버지,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천국 같아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막 걸어가면서, 새벽에 교회 오면서 천국 같아가지고 그냥 발걸음이 이렇게 떠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도착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십시오. 왜? 우리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니까.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야.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고 싶어요? 또 금은 보아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는 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뭐겠어? 말씀. 내가 법적인 아들이야, 권리야.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 아버지를.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해야 되겠어? 아버지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세요. 나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그러지 않겠네. 우리가 법적 권리를 가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버지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안 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말씀 알려주세요. 오늘도 그 달콤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한테는 안 돼, 너한테만 그만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나도 양자인데요. 나도 말씀 들었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말씀에 아버지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도요,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도요, 전혀 아버지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뭐 맨날 이렇게 해야 천국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해도 천국이고요, 애통해도 천국이고요, 의에 지르고 목말라도 천국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아도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 그게 진짜 천국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생활이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하니까, 천국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우리는 그런 법적 권리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천국인가, 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